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3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아 사람 살몬과 누도밭 사람 마하레와 누도밭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보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이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루움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의 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사무엘하 23장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에서 우리는 비교적 다윗의 통치 초기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감사 찬양시를 살펴보았습니다. 23장은 다윗의 인생 말기에 이르러 지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자신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8절에서 12절 다윗 왕국의 근간이 되어 왔던 용사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첫 3인의 용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3절 둘째 3인의 용사, 24절에서 29절 30인의 용사들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두 가지 주제, 다윗의 마지막 말 가운데 나타난 의의 통치자 메시아 사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상적인 신정국가에 충성된 일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공의와 경건을 겸비한 의로운 왕이 다스릴 완전한 나라를 사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은 그는 악이 없습니다. 오직 의와 사랑과 평화만이 충만한 세계가 속히 도래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소원의 시에서 다윗 자신의 욕심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2절에서 그의 소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절은 그의 소원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계획과 완전히 일치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그는 이 소원을 노래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확신과 기쁨을 누렸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39절은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충성된 일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은 다윗 왕국 건설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소개된 용사들은 크든 작든 어느 모양으로든 다윗 왕국에 공을 세운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소개되지 못하고 비명에 사라져간 헌신적인 성도들도 존재하였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가 자라듯이 분명히 확장되어 가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헌신한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을 들어 역사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1절에서 7절입니다.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성령에 감동되어 미래에 완성될 공의로운 메시아 왕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신적 권위에 대한 증명이고 3절에서 5절은 의로운 왕으로 말미암는 새 세계에 대한 노래입니다. 6절에서 7절은 사악한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도래를 확신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지요. 다윗은 이 새로운 나라가 오직 사람에 대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경의를 겸비한 의로운 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은 성령의 감동을, 이 같은 사실을 7장 8절에서 16절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언약에 근거해서 미래의 메시아 강림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께서는 이미 이 땅에 초림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은 재림 때와 관련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종말론적 징조를 자세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주의 재림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3인의 활약상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8절에서 39절까지는 다윗 왕국의 번영에 크게 이바지했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 3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은 요셉 밧세벳입니다. 9절과 10절은 엘르아살입니다. 11절과 12절은 삼마입니다. 자신의 큰 힘과 기능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위대한 영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헌신은 희생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대적의 손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며 심지어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군장으로서 다윗 왕을 호위하는 특수부대의 군장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첫째,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는 반드시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헌신이 있게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 충성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본서의 저자가 10절과 12절에서 이들의 승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결과였음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힘과 기능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때만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둘째 3인의 활약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23절입니다. 충성면에서 첫 번째 3인과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면에서 다소 뒤지는 둘째 3인의 활약상을 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13절에서 17절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기러오는 3인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절에서 19절은 3인 중 하나인 아비새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20에서 23절은 3인 중 하나인 분하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에서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은 3인의 용사들이 다윗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블레셋 부대가 지키고 있던 베들레헴에 들어가 성문 곁 우물물을 기러온 기사입니다. 즉 이들은 왕의 지극히 작은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살신적인 행위는 오직 다윗 개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다윗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공식적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였죠. 이스라엘의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소원을 이룬 이들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첫째, 그리스도의 군사인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적 각오입니다. 둘째,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준과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6절에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길로 온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전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첫째, 이 물이 그들의 피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이고, 둘째, 자신은 이 소중한 물을 마실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셋째, 오직 하나님께서 이 물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다윗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부하의 생명을 무엇보다도 아끼는 다윗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윗의 30인 용사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24절에서 29절.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할 당시 구성된 30인 용사에 의해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 군대의 훌륭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선발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정복한 이스라엘 나라의 이방 나라에서도 선발하기도 했습니다. 37절 39절에는 외국인 곧 이방인이었다가 여호와의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 봉사할 일꾼들을 선발하는 데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집하건 어느 민족이건 따지지 않았습니다. 재능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